네, 사랑하는 우리 높은드 푸른교회 성도님 여러분,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자,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혹 그때의 유다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처럼 또한 예레미야서에도 유다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역사적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이유는 유다 말기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 하신 말씀과 사건이 무엇이며 또 그 말씀과 사건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따라야 할 말씀과 또 믿음의 좋은 모델들,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나 바룩, 또 레갑 족속과 같은 이들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경계하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유다 말기의 왕들, 또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 스마야, 바로 이런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리고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라는 공동체, 또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하면 어떤 나라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다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거든요. 유다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두셨습니다. 또 당신의 법인 율법을 유다 민족들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던 유다가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 예레미야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며 예레미야서를 읽는 모든 대상에게 유다의 범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예레미야서는 쓰여졌고 또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37절을 살피며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범죄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37절에는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범죄들이 나오는데 그 범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째 범죄는 유다가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2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종도 아니고 태생적으로 종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냐고 묻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포로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포로는 조금 다릅니다. 종도, 종의 자녀도 아닌 자가 스스로를 팔아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을까요? 또 도대체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대상은 바로 아수르와 애굽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지리적 특성과 본문의 시대적 국제 관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고대로부터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땅입니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경쟁하며 패권을 다투곤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점령한 후 힘을 갖게 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 애굽까지 정복하고자 했죠. 또 팔레스타인 서쪽으로 보면은 애굽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애굽도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나서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려 매우 힘썼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역의 강대국은 서로를 점령하려 했었고 실제적으로 상대 국가를 속국으로 삼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끼인 팔레스타인은 항상 전쟁의 길목이 되었지요. 그래서 평안한 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나라들은 항상 외교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강대국과 한 편을 먹었을 때 더 센 강대국이 침략해 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지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시대의 국제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전 650년까지 아수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굽까지도 실제적인 속국을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메대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기 시작하자 아수르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졌고요. 가장 멀리 있는 애굽은 가장 빠르게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한 애굽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국 강병이겠죠. 우리 애굽을 강하게 할 거야. 힘을 키웁니다. 힘을 많이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힘 세니까 이대로 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쳐들어갑니다. 내 영향력을 끼치려 하죠. 그 당시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마음을 애굽이 갖게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한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전통의 강호이자 여전히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라인에 서서 애굽에게 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말입니다. 어쩌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갈등하실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그 당시 유다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 고관들이 두 파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파와 애굽파로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에 서야 유다가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일부러 못 본 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도 애굽도 유다를 긍휼히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줄에 섰다고 해도 이 두 나라는 유다를 방패막이이자 약탈의 대상으로 여겼지 동맹국으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이 잡고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 할 분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사실 아수르나 애굽의 약탈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유다의 줄타기 범죄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문 17절이 이걸 알려주는데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떠남으로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과거부터 하나님 버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했는데 본문이 쓰일 이때조차 계속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런 범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강대국 줄타기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왜 하나님은 여기서 굳이 두 강을 말씀하시며 또 유다가 그 물을 마시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을 가리키고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뜻합니다. 이 두 강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는 것,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유다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방 나라에게 줄을 서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의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갈증이 허덕이는 사람이 살기 위해 물을 간절히 찾듯이 유다는 나 애굽 없으면 죽는다. 나 애굽 붙잡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 애굽을 따라야 돼. 나 아수르 없으면 망해. 아수르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말입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구원하시는 분,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게서 자신의 생존의 근원을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행할 바입니까? 도대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1장 1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가 진정으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병거의 많음과 말의 강함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나라를 자신이 생존하는 근원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가 범한 첫 번째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하게 된 둘째 범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생존의 근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유다 임금 가운데 아하스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연합국을 형성한 이후에 자신들 뒤에 있는 이 유다를 강제적으로 이 반아수르 연합국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자 유다를 침략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너 이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라고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하스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내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내가 만약 그 증거를 원한다면 어떤 기적이든지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나에게 요청해라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자,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겉으로 포장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에서라도 당신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라도 당신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아하스가 유다의 임금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강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게 반아수르 연합국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요청하지요. 당신의 종인 우리 유다, 나 아하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서 오셔서 구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은 아수르는 당장에 쳐들어와서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버리지요. 그 결과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속국이 종주국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메섹에서 세운 제단의 양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의 제단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제사와 상번제와 제물을 드리게 하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만약 애굽을 따른다던가 아수르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나라가 섬기는 이방신, 거짓신, 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우상 숭배가 정치적인 이유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28절을 보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바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의 말씀과 이 바알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각 성읍에서 각 지역, 그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던 바알 숭배가 자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땅인데요, 각 성읍마다 그 땅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바알 숭배가 범람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 온 성읍에 바알 신앙이 가득했지만 유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험해 보인다는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를 찾아다니며 거기서 몸을 굽혀 행음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거짓, 가짜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산 자체를, 푸른 나무 자체를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야 이제 유다의 우상숭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는 더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아버지야. 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낳았어. 표현이 이런데요, 그들의 어떤 언어를 그대로 해보면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되십니다, 이거겠죠. 당신께서야말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 자신이 창조된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거짓 신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며 우상들, 한낱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매달려 봤지만 아무 쓸모없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유다의 요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간절한 기도로 보이십니까? 혹 그렇게 보셨다면 굉장히 착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런 요구 앞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장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셔야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와 두려움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둘째 이유이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유다의 셋째 범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두 곳에서는 그 범죄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기 위해서 20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유다의 악행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멍에와 결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멍에와 결박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상대를 억죄고 묶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멍에와 결박은 적지 않은 경우 긍정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 바로 멍에와 결박은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유다는 이것들을 족쇄와 구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부수고자 하죠. 심지어 그들은 대놓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나는 섬기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자,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은 나 율법 따르지 않을 거야,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작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깨부수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그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유다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참하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가난한 자들이 혹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의 어떤 재산을 도둑질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문맥을 보면 이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죽게 된 이유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그 악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유다라고 불리는 이들이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방 나라가 포위했을 때 혹 긴장하지요. 내가 잘못한 건가?
근데 이 포위가 잠깐 풀리자 이들은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봐, 나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분노가 떠났잖아. 그러니까 나 이 죄 지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세 번째 범죄인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세 가지 범죄를 다루고 있죠. 첫째는 유다가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강한 군사력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다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이 세 가지 죄를 다시금 본문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사라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부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악이며 이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과 악을 그 당시 유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지르며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강한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지요. 애굽을 선택할까? 아수르를 선택할까? 어디를 선택해야 내가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있는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와 지위와 지식을 의지하려 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이 있으며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나 다른 것들에게 나의 생존과 존재의 근원을 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며 귀신을 의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을 의지한다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 보러 다니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다니며 주술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적을 쓰고 가지고 다니며 그것에 효험이 있다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혹 하찮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바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그 말씀을 곡해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거림 없이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봄이 나 자신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와 나라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 개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혹 공동체로서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입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높은 뜻 푸른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바람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혹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지체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를 경계하고 권면함으로 방지하면 우리 교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땅의 교회와 나라에까지 닿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요, 너무 괴롭고요, 너무 걱정됩니다. 유다처럼 망할까 봐요. 아니요,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 목사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들 보면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자신의 생존의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들의 생존과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죠. 또 교회의 성도 수, 성도들의 직업, 교회의 예산, 영향력에 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쁘게 보실까요? 아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나라의 생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그 나라를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유다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칭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생존이, 나의 생존이, 우리 교회의 생존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바르게 되도록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애굽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을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나의 지체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경계하고 권면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요, 찬양하며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